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 주제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저기 올리는데 누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신 말씀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임의로 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자기들만의 생각을 나열하며 그 말에 또한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참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야다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또한 오늘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듣고 온전하게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낙타, 약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막에서 짐을 싣거나 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큰 짐승입니다. 이 낙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셨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쉬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우니까 어떻게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건 어떻다? 그거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모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불가능한 비유다. 이거는 불가능한 비유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다.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뭐 요구를 했어 언제? 예수님이 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등 신학, 번역, 장로들의 유전 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설명을 풀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에 관련된 성경 그 설교들을 찾아보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하던 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성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은 다 낮에는 열어놓는데 밤이 되면 다 닫잖아요. 그런데 그 성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안 해왔는데 이게 조그만 문이 있대요. 근데 그 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거기서 낙타에서 짐을 내리고 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조그만 쪽문을 뭐라고 하냐면 바늘구멍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게 바늘구멍이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늘구멍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냐고요? 안 돼요. 근데 낙타에서 짐을 내리고 짐이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낙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조그만 문이니까 그래도 낙타가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놓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되고. 참 미친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낙타라는 단어는 본래 아람어라는 게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아람어로 쓰던 걸 그냥 가져왔으면 그냥 아람어고요. 나머지는 다 헬라어예요. 그런데 낙타라는 단어는 본래 굵은 밧줄이라는 단어였대요. 왜 그러냐니까 히브리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뭐 다 히브리어도 쓰고 그랬는데 그 아람어의 낙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낙타를 썼는데 왜 아람어 낙타를 가져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굵은 밧줄이라는 단어와 스페링이 똑같고 발음도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자가 성경을 사본을 쓰는 사람이 오기를 해서 이거를 낙타라고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밧줄이 요만큼만 돼도 밧줄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냐고요? 아니 억지를 쓰려면 들어갈 만한 걸 가지고 억지를 써야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억지를 써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옆에 같이 모여서 듣는 사람들이 이지랄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필사자들이 잘못 기록하니까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고.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하는 데에도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사자가 이게 본래 아람어의 밧줄인데 낙타로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입에서 욕이 나와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본 여러 사람이죠. 지금 성전, 그 성전이 아니라 성의 문에 그 바늘구멍, 작은 문이 바늘구멍이라는 인간도 참 알 수가 없는 인간이. 그럼 낙타가 밧줄인데 낙타로 잘못 기재되었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옳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야? 다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개똥이 되든지 하나님이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사람들에게 질법을 피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면 되는 게 이 개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배경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한 사람도 또한 한 관원이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이 부자 청년과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안드로포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은 그냥 하나예요. 어떤 하나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하나가 뭐냐면 부자 청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가 와서 그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게 디다스케라고 해서 마스터인데요. 이름 선생이에요. 선생.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좋은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그와 같이 가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선한 선생님,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영생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알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도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왜 물어보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어떻게 아시냐?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시는 주님이시고요. 이 사람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율법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고 미워했으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시 지켜서 네가 죽어야 되는 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키라고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돌려준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또 다시 지키라고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아무도 선한 이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여기 유지하다라는 걸 샤마르에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너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너 아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이건 내가 하느님과 하나인 걸 너는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인간이 모르죠.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 지켜라는 유지하라, 우리말로는 유지하라 번역이 됐거나 그랬는데 이 지키라는 샤마르예요. 샤마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명이냐고 물으니 주님이 저들이 너무 잘 아는 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중간에 좀 빠졌네요. 뒤에 보면 다음 절에는 하나 더 나올 거예요.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하나를 청년이라고 이제 다시 바꾸어서 말을 하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이 계명들을 다 지켰대요. 그래서 이제 다 지켰다라는 걸 한번 보죠.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지켰다라는 말은 샤마르가 아니고요, 수호했다라는 말인데 이건 보존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열등하니까, 결핍합니까, 이런 말인데요. 그 청년이, 여기서는 그 하나가 뭐가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는데요, 이제 결국은 부자 청년이 되겠죠. 자, 이제 지켰다라는, 지금 청년이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필라소인데요. 그 필라소는 샤마루 혹은 나짜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샤마루가 아니고 이 청년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지키라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필라소라는, 자기는 보존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찌르, 보호하다라는, 준수하다라는 것을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잘 사마르한 것이 아니라 나짜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르와 나짜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샤마르는 지켜서 그것과 하나가 된 걸 말하고요. 근데 나짜르는 그냥 그걸 행한 거, 지킨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샤마르 했으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럼 율법을 행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텐데 살아서 자기의 지킨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 여자를 보고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내가 행위로 안 했다라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너의 마음에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걸 못해요. 그러면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안 죽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주시는 것이고요. 죽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전부 콧방귀도 안 껴요. 자기들이 그걸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교훈이야, 교훈. 주님이 교훈하러 왔어요? 우리를 생명을 주러 왔어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교훈이야?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주셨던 거고요. 이 청년에게도 다시 주십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것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리라, 씨뿌림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이게 빼어서 어떻게 빼버리라 그랬는데, 버리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빼서 뿌리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죠. 다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서 카라트예요. 카라트는 잘라내는 걸 말이에요. 찍어내서 내버리라. 여기 내버리라는 또 똑같이 씨 뿌림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려서 다시 하라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 곧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에게도 그래서 다시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거를 잘 보존하였다, 지켰다가 아니에요. 보존하였다라고 우기니까 다시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새우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게 참 다시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팔아라. 그대의 그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 보물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보화를 네가 주리라 이거 안 했어요. 주리라가 아니라 소유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보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다 버리고 보화가 어디 있어요? 보화가 어디 있죠? 네? 밭에 있잖아요. 밭에 있는 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가 아니고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곧 자기를 온전히 버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그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럼 뭐를 팔아서 줘요? 그냥 줘버리면 되지. 어쨌든 다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팔아서 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그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지면 밭에 있는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너 아버지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뭐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동영상으로 듣는 것보다 여기 현장에 와서 듣는 게 엄청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은 거 버리고 집구석에 앉아서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안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어떤 것이든지 걸림이 되면 다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모든 걸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는 병들어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는 거길 데라는 같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자기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거가 너무 많아요. 버릴 수가 없고. 집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고 또 마누라도 있고 처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땅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율법은 잘 지켰는데 근심하며 갔잖아요.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잘 보존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곧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킨 결과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너 율법을 잘 지켰니? 그럼 네 거 다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는 말씀으로 파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자기 거를 말씀으로 파는데 어떻게 팔아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버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팔으라는 게 그렇게 다 너 율법을 지켰으면 네가 죽어야 되는 게 그게 말씀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는 것을 안 하죠. 우리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이게 파는 게 나와요. 에서가 야곱이 붉은 팥죽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랬어요. 그걸 나는 먹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 그럼 이제 팔라가 뭐냐면요. 팔라.
마칼이에요. 마칼. 마칼은 말씀으로 파는 걸 말이야. 그러면 말씀으로 파는 거는 에서가 장자권을 주고 그 붉은 팥죽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장자권을 가져왔으니까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장자권을 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말씀을 주고 샀어요. 이게 야곱이. 그런데 그걸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제 판 거죠. 그러면 이제 마칼 팔다예요. 팔다. 아, 이걸 누르나?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러면 또 팔아서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뭘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다 누구를 주라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팥죽으로 팔아서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산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 누구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물리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에게 너희 소유를 다 팔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게 푸탁시오의 푸타코이인데 푸토코이 이 가난한 이 뭐 아까 얘기 들었는데 또 가난하다. 이게 뭐가 가난하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심령이, 영이 충분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이 아직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에게 뭘 팔으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걸 또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팔면은 그걸 산 사람이 또 그걸로 또 팔아요. 그래서 자꾸 뭘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죠. 자, 이제 너의 소유를 팔아주는 것이니 이 가난한 자가 또 이 받은 것으로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면 천국의 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니까 그럼 이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주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걸 다 팔 수가 있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자기를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예요. 너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팔아요. 누가 손해예요? 뭐 누가 손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가 본데 그러면 누구께 더 크냐고요? 예수님이 커요? 내가 커요? 그러면 나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게 믿지는 장사예요? 아니에요. 엄청 떼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면 뭐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거가 되고요. 또 하느님도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 거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면 나를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는데 아무도 자기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사람이 없어. 들리기는 들려.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고 들리기는 들어. 근데 자기를 온전히 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기는 사고 싶은데 자기를 못 버려. 그러면 내가 나를 아직 못 버렸어. 그러면 주님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10개가 있으면 하나를 버렸어. 일단 하나 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게 뭐예요? 9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버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님, 그 어떻게 육신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말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네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예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되는데 도와주소서. 그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이 목사한테 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인간이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래 보라고. 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나는 못 해줘. 하느님은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지금 뭐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 버려서 하나 버려서 10개, 100개면 100개, 10개면 10개 완전하게 되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게 목표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나는 다 버렸다라고 오만하게 방자하게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꽝인 거예요. 그 사람은. 목표는 뭐다? 열을 버리는 거다. 그냥.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갔다 왔어요. 자기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는데 그냥 자기를 버리면 되는데 못 버리는 거잖아요. 소유가 많다.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많겠지만 성경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를 말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으나 소유한 줄로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었으니 천국의 소유자라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자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데 곧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그거 싫어. 이건 벌써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럼 벌써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내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 때 성령님 보시기에는 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볼 때 성령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성령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뭐 된 거예요? 그럼 미친 거죠, 그거는. 그럼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뭐 된 거예요? 말씀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할 때는 내 생각이나 나는 없어야 돼요. 근데 나가 존재하면 절대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니까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만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직 반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부자를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빨리 열을 채워야 됩니다. 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몇 가지 심판을 내렸죠? 10가지. 여러분도 이 열을 채우세요.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버려요. 다 버려요. 10개를 다 버려야 돼요. 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을 묻는 이유는 뭐야? 왜 여기로 왔어? 잘 보존하였으므로 자기가 영생을 소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은 곧 내가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자기의 소유를 팔라고 하시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며 떠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이다. 어렵다. 그런데 어렵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렵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어렵게 들어가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자기가 한 일이 다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면 남거니와 지푸라기로 되어 있으면, 지푸라기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세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 다 타버려서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 불의 성령에 타야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어려운데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는 낙타예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쉬웁다. 낙타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럼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못 간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바늘구멍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신학, 번역 성경, 장로들의 유전, 교리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낙타는 히브리어로 이제 가말인데요. 가말인데 짐을 지고 운반하는 짐승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낙타는 무조건 율법으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메소포타미아 즉 케뎀으로 자기 종을 보내죠. 종이 엘리에셀이죠. 율법이죠. 종을 자기의 그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한 뒤에 아들의 색시를 구하러 아내를 구하게 해서 보내는데요. 이 종이 뭘 가져가냐면요. 이의 종이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럼 약대가 10이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10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루어진 거죠.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즉 바다나람으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낙타는 어디서든지 항상 성경에서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 그러면 이제 이 율법 낙타 위에 리브가가 타고 이삭에게 오는데요. 이 이삭을 만나면 낙타 율법에서 내려와요. 창세기 24장 64절인데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그랬어요. 약대 위에서 떨어져요. 이삭을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올려 이삭을 보면 약대 위에서 내려와요. 근데 리브가는 약대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나타낸 율법을 이룬 자가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면 약대를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면박을 내려서 이게 자기를 그래서 면박을 취하여 자기를 얼굴을 가려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자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낙타는 율법을 말해요. 무조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삭 앞에서 자기 얼굴을 덮고요.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고 낙타는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죠. 이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상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낙타가 리브가를 태워서, 그러니까 낙타 위에 리브가가 드러나서 이삭을 만나잖아요. 이삭을 만나고 내려서 얼굴을 가리고 이삭과 하나가 되죠.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서 다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 그걸 안 썼는데 어쨌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요 성취가 된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파벳에 보면은 코프가 있죠. 코프가 뭐냐면 코프가 반울귀예요. 반울귀는 숫자가 100이에요. 그러면 10개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게 뭐냐면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늘구멍이라고 하고 숫자는 100이고요. 율법의 성취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제자들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과 함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보세요. 물리적인 낙타가 물리적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도 불가능하시다. 하나님이 이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실로 물리적으로 만드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어렵다는 것인데 왜 어려운가? 음부에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혹 주님이 오실 때쯤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은 다 불못으로 삼켜져야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죠.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제자들은 구원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해요? 이제 지금까지는 더 여러분들이 훌륭해요. 근데 제자들도 청년에 오시면 다 알게 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이제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직 천국도 모르고 율법의 이루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므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느님이 하신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데 사람과 함께 이것을 하는 것은 무력한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여기 함께라는 게 있어. 사람이 함께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무엇과 함께하겠어요? 율법과 함께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고요.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럼 하느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면 율법을 성취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루시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인간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냐.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게 목사예요. 자, 이제 사람과 함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이 율법을 이루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됩니다. 완성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죠. 우리가 아까 아침에도 이거 바로 앞절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누구의 의를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맞춰졌어요. 그래야 자기도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건데 예수님이 율법을 맞추셨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율법을 맞췄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율법을 맞췄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맨날 회개하고 자빠졌잖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이루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뭐냐? 로마서 6장인데요. 6장 3절부터 7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말로만이 아니라 같이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죽고 같이 사는데 예수님만 죽고 나만 다시 사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나도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어. 이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근데 보세요. 우리 죄의 종로로서 해요 안 해요? 다 자기들이 죄의 종로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아우 이렇게 하는 게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떳떳하게. 왜?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이게 종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죄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요한복음 8장을 할 텐데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노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번역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하마르티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를 해놓고 가서는 쥐지 말라 그러면 가서 쥐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느냐고요. 예수님은 너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자연사하여 가게 되는 것이니 음부에 갔다가 불로 소금을 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서 기다렸다가 불못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 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말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개구멍이 있다 혹은 밧줄인데 사본을 기록하는 자가 실수로 낙타로 잘못 기록하였다. 이 하나님을 죽이는 마귀 자식들 곧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이 맞는 게 더 우선이어서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주어야 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다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굳은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 두신 것은 성령님께서 숨겨두셨으니 성령님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령님이 아신다고 했지 사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결코 성령님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즉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니 사람은 그것을 성취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천국으로 들어간 자요. 그렇지 믿지 않는 자는 역시 어려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지 그걸 누가 하느냐면 하느님이 하시고 하느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아직 하나밖에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기,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하셨으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 주위에 계십니다. 달라고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떡을 달라 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들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려면 내가 죽어야 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슉 하고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밖에 안 죽어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10개가 다 죽어야 슝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10개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 죽었는데 나는 다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53 성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내일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시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은 특강을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낙타는 율법이요,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의 생각이 맞는 것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끄집어내려 땅에 떨어뜨리고도 만족하는 그런 인간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여버린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 버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리고 형제와 자매도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들도 그리고 또 땅도 버리는 자가 되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온전히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